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름 붙였죠?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제가 좀 가까이 보면 좀 좋겠어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에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라 붙였어요? 정확히 전체를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까지는 이제 나라 지명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디모데서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끝나면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그 다음에 디도스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빌레몬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히브리서가 나와요. 그거는 아마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지 누가 보낸 편지인지 잘 몰라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아마 51년경부터 떠나죠. 여기 원래 바울의 자기 교회가 여기 안디옥이죠. 자, 이스라엘 북쪽이고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아시아로 된 지역은 지금 어디죠? 어디? 터키죠. 이제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터키 원래 모교에서 쭉 지나가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고 어디로 가려냐 하면은 자, 이게 위에가 안 보이네요. 어떻게? 위에를 좀 보이게. 예. 아시아 여기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느냐? 꿈에 이제 조금 더 크게 한 화면에 나오게 할래요? 아니, 작게 해서 한 화면을. 이 근처에서, 드로아 근처에서 바울이 있을 때에, 환상을 봤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도와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불렀다 해서 여기서 전도합니다. 자, 이 전도할 때 누가 같이 갔느냐면,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가고 있고 누가도 여기에 가서 3명이 합류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고난을 받아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배경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보기도 하고 이것도 보면서 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전도했는데 여기서 핍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빨리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원래 갈 때에 여기 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겨뒀다가 조금 있다가 베레아에 왔어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급히 남쪽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죠? 현재의 그리스 지역이고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베레아에서 이제 아테네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여기 베레아에 남아서 복음을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 있을 때 이게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신라가 아테네로 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데살로니가와 지역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아마 신라는 베레아로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보낸 다음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누가 왔죠?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또 데살로니가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알겠죠? 사도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다른 곳으로 지나가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남겨두기도 하고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굳게 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주후 51년경에 데살로니가서를 썼고 한 6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된 거 이걸 펴고 그 다음에 성경부 요약 이걸 그 두 개를 펴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펴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는 인사는 어떻게 하죠? 인사 무엇과 무엇?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고 평화는 그 결과로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인사하고 보통 뭐가 나오죠? 인사한 다음에는 감사가 나오죠.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3절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 가지죠.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까 그 결과로 뭐가 나와요? 역사. 역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인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수고합니다. 소망은, 천국 소망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면 하는데 4절에서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한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5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는 이것은 항상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걸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한 걸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복음은 전해줍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셔서 능력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요. 마음으로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비밀이에요. 몰라요. 그렇지만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선택받았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 연결해서 감사하는 것은 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본받는다면서 우리를 본받는 자,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사도가 나타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본받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먼저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본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본을 보일 때에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6절에 보면은,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마케도니아는 어디죠? 그리스 북쪽이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의 지역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이 복음도 흘러가지만 본이 되는 것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믿고 또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 먼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변하고 또 한 교회가 먼저 변하고 그것이 또 다른 교회로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에 대한 좋은 소문이 펴지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삶에 대한 좋은 소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능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은 항상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고하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1절에서 12절은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2절에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네. 무엇과 무엇을 당했어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능력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죠? 매를 맞았죠. 매 맞을 때 이렇게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엉덩이에 막 때리는 겁니다. 고난받고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있다가 아까 도망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서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이 싸움이란 사람과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아고니존인데요. 영어로 에곤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에곤이. 아주 막 힘들게 이렇게 막 씨름하듯이 하는. 네.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느냐? 5절에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뭘 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아첨도 하지 않았고 탐심도 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아첨하듯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모든 게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첨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전체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탐심의 탈을 쓰는 건 어떤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거. 우리도 복음 그 자체를 전하고 나누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존중할 것이나 이 존중이라는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에 누를 끼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존중한다, 누를 끼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례를 지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사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짐을 안 지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7절에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어요? 뭐처럼? 유모처럼. 이 유모하면 여자가 모가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이렇게 아기 키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남자 아기 키우는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아이 키우듯이 부드럽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에서는 어떻게 또 교인들을 섬겼어요? 각 사람에게 누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양육하거나 또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는 항상 어머니처럼 따뜻하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또 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엄한 데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도 따뜻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목숨까지 너희를 주는 것을 절기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건 정말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 목숨까지 내버려 줄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에게 정말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려는 그 생각보다는 자녀들이 바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생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양육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부드럽게만 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뭡니까? 12절 읽어봅시다. 인원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인원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는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불러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마음 평안하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인데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천국 영광에 들어갈 사람으로 그 높은 그 귀족이랄까요? 높은 어떤 자격에 그 가진 사람 앞에 그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꾸짖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했습니다. 자, 우리의 목사가 부족함이 항상 있죠. 근데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아버지처럼 또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이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중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아부하지 않고 정직하게 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누구의 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로 받았죠.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에르가조마이, 에너지, 안에서 힘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 때에 우리 의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득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같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돼서 움직이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하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자기하고 다르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가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또 우리를 좋아해요. 그지만 또 우리를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뭔가 우리를 막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고 그 사람들 안에는 그 사탄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잡고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무조건 그냥 기가 죽어서는 안 되고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잘못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똑바로 살아가야 돼요. 네. 자,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싫어해서 고난을 핍박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사단이 막아서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한테 귀한지를 말합니다. 19절 읽읍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큰 자랑은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목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 가운데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잘 양육해서 나중에 자녀들한테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자녀들은 섬겨야 되겠죠. 자녀들이 거룩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정말 거룩하게 서도록 도와야 됩니다. 성도가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그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아테네에 머물면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낸 것은 너희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줬어요. 과연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이란 말을 사람들한테 말해 주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건강이나 그걸 지켜줍니다. 그냥 그것과 함께 고난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과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로 갔는데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기서 또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주죠. 하나님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또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8절 감사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른 말로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도대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될까 봐서 사도 바울은 꼭 죽을 지경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디모데가 왔고 여러분이 믿음에서 굳게 선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살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기쁠 때 어떻게 한다고요? 9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어떻게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들이 잘 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헌금하고 감사헌금도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감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지금 써보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뭐 하게 하시고 직행, 완행으로 가지 않고 직행으로 바로 가게 하시고 사랑이 더 넘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사랑, 믿음, 소망을 이야기하죠. 성도들에는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도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지금 앞쪽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종말로 형제들아.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종말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뜻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 나 이런 뜻인데 마지막으로 권면하노니 이제는 권면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또 교훈을 줍니다. 뭘 합니까?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다. 많이 행했다. 그 정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욱 많이 힘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온 것 압니다. 더욱 많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말을 하죠? 3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요? 뭘 버리라고? 음란을 버리라. 항상 이게 어느 시대나 큰 문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원래가 완전 아무렇게나 살던 그런 사회 속에 있었거든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끝난 다음에는 음란이 있고 근데 그게 뭐 죄도 아니었어요. 그런 습관이 혹시라도 성도들을 흔들까 봐서 음란을 버리고 4절 읽어봅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아내는 원래 지적하면 그릇입니다. 그릇. 좀 상징적으로 아내를 그릇이라 이렇게 합니다. 부부의 침실에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그런데 부부의 침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존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도 잘못이지만 부부의 침실도 항상 존귀하고 아주 고상하고 거룩함이 있도록 합니다. 이방인들 같이 하지 마라. 8절에 보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저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음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혼인 전에 어떤 관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성령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여러분 청년들도 정말 성적인 순결을 단순히 성적인 순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이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9절 12절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 중에서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읽을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정령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요즘 복지 하는데 잘못하면 문제가 돼요. 일 안 하고 복지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고 해도
또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무슨 일이든지 참 귀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해야 12절에 보면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참 단정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섭리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정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것은 좋지 않아요. 가난에 있더라도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땀 흘려 일해서 생활을, 가정 경제를 일으켜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복음이 매력적입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걱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올 때 먼저 보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뵙는 게 아닌가. 주님 오시는 것도 못 보고 나중에 뒤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완전히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환영해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나팔 불면서 오십니다. 시내산에서 옛날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듯이 이제도 얼마 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올 것이고, 먼저 죽은 우리의 성도들 있죠? 여러분의 가족들 다 부활해서 함께 주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한자로 하면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하늘 올라가서 휴거돼서 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올라가서 환영하여 땅에 내려옵니다. 자, 5장부터는 이제 오늘 그 오전 설교 때 들을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끝까지는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자. 믿음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자. 또 2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흠없이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믿음, 사랑, 믿음, 소망이 최소한 3번 정도 한꺼번에 반복돼서 나오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은 뭐라고요? 성도를 향한 사랑. 소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굳세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에서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복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땀 흘려 일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수고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